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동안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옮겨와서 큰 제목이 예수 중심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 중에 첫 번째로 어찌하든 예수를 알고자 하는 우리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결핍되었고 충분하지 못하고, 또 그 아는 지식이 그저 편파적이고 피상적인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 차원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이 말씀이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지식적인 수준에서 듣거나 또는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 살지 아니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모든 그런 감동적인 차원에서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찌릿하게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은혜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속에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속에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사역에만 치중하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소화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대제목은 예수 중심적인 신앙,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소제목처럼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알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있어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 이러한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여러분이냐, 이것입니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 세움받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엄청난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에다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평안한 상태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더욱더 알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더욱더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잠깐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존귀케 되길 원하죠.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두가 예수 중심이에요.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합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예수 중심이에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예수님 알고 있는데 뭘 더 알고 싶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그것도 적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눈이 시력이 상실될 정도의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도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풍성하게 받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3층까지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놀라울 정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에게 응답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능력이 있어서 강건해지길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강해지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의 풍성함과 네가 권력이 있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강한 심령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깊고 풍성하고 완전히 경험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런 사역과 삶이 끝나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감옥에 갇힌 조건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죽음이 언제 자기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자 한다. 즉 누구를? 그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 이것을 더욱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먼 믿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는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광명의 빛을 어둠으로 일생일대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음 영적인 눈이 떠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복되고 놀라운 일임에도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더 알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지난 삶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층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에도 감옥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 것과 그 아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뒤에 나중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을 너희는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열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욕망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이것은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 모두는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회심하고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 성경 공부보다 열심히 했어요. 알고자 했어요. 배우고자 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단계 속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 바로 이것은 결국 더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고 난 그래도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겨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거기에서 끝난 것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도우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소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뜻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예수를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성경에 말한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여러분들이 상실시키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신앙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편지 속에서 마지막 문장에 유서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데서 자라가라. 계속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큰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먼저 놓아버립니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말을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 그를 믿는 자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부터 스스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 말고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지식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선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지식, 일시적인 지식 그것을 위해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성령의 소욕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구원만 얻으면 됐지 천국에 간다며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는데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에 대해서는 많은 궁리를 하지만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 이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없고 그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은 끊임없이 많이 알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결핍되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또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직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런 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지면 얼마나 그거는 치명적인 것입니까? 이건 해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에 직분들을 만발을 해요. 정말로 이게 조국교회만 그래요. 회에 나가면은 그렇게 집사, 장로, 권사 함부로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직분만 맡고 있고 예수를 알고자 하지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그래 너는 장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너는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분을 남발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소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나름의 능력도 보고 드러난 경험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내가 무슨 환상을 받고 꿈을 꾸었고 기독교 환경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자야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고 헌신했고 집사요 장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교회 건물을 아무리 많이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건물을 지었다가 지금 비어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지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알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이 표현 그대로 언급합니다. 매 문장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끌어들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 하면서 그것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나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직분이고 뭐고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착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늘의 능력을 맛본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현재적으로 가진 자기 자신의 신앙, 삶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더 본받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분은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삶 가운데 더욱더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웠느니 뭐를 했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활동,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환상을 받고 어떤 공력을 쌓았고 어떤 경력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 가도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는 자기의 공로에 의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무엇을 했고 장로요 집사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시작이요 중심이요 목적 전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알고자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때 왕년에 그랬었어. 이렇게 왕년에 라떼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시작에서 여러분은 멈추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을 땐 그랬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자랑이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복됨과 생명을 그저 처음에만 맛본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결된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 무엇이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속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영생이다 말합니다. 다시 읽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부활의 생명, 영생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핍박을 받고 거의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거기서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부활 생명 아닙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중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죽는다 해도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고난만 좀 어떻게 헤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악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한다. 그 생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영생을 경험하며 그 영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명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고난이 와도 코가 석자나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자 하는 것도 다 팽겨치고 당장 내 삶에만 치중하면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사실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우상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즉 영생을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할 때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자 하지 말고 암기 위주로 알고자 하지 말고 이미 만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삶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끊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감옥에서도 지금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동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실제로 이러한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3장에 말한 대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곳저곳에 기웃거리면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요동을 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사이비 이단에 기웃거리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신앙의 토대가 진리로 견고하지 아니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더 알고자 싶은 마음도 없고 삶 가운데 알모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려요. 무언가 혹하는 것에 무언가 다른 말이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매력에 끌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고. 이번 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험악한 뉴스가 나오더군요. 어떤 미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예수라고 유튜브에 나오고 떠드는데 참으로 그 사람을 믿어갖고 그 사람에게 돈 내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라고,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에 기웃거리는 한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다한 가르침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또 한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괜찮은 신자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요.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면 이러이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또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들어가고 듣다가 보니 잡다한 지식은 많아가지고 그래도 할 말은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견해가 뚜렷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줘도 절대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에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한 분 왔다가 제가 내보냈죠. 잡다한 지식은 많아요. 잘못된 지식 속에서.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해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알고자 하고 그 아는 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관계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 기쁜 지식도 아니고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다른 무언가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래도 오래 다녔으니까 그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체면치레는 있고 이 사람 말에 기우 저 사람 말에 기우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둘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알고 있다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영생을 계속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아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많아도 참 그리스도인은 찾기 힘든 시대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이 여러분에 주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영생의 시간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려면 예수 중심,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아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영생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 면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관계요 교제거든요.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직분, 자기의 경력 자랑, 뭔가 환상, 방언, 은사, 기복적인 거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과 나의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서 관계, 교제, 영원한 생명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는 그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져요. 그냥 머리만 커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지식만 잔뜩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기호 저기 기호에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면서 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지를 자신의 전 존재와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까? 어쩌다 기도 한번 해서 뭔가 번쩍거린 것 같고 내 가슴을 뭔가 때린 것 같은 신비한 것 같은 그런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꾸 뭔가 번쩍거리는 거 환상을 받고 뭐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니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영생 즉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찬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이 역사적인 실체 이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나에게 이미 주신 생명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뛰어난 신학자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아무리 살펴도 알지 못해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무궁무진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것, 이 안에 풍성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더욱더 알고 싶고 그 생명을 더욱더 누리고 싶은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똑같은 말씀 안에서도 역사하심이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갖다 놓은 저 책장에 있는 많은 책 중에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에 저도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 그 복된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속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들어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고 더 온전한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고 영혼을 더 황홀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진리의 태양이며 중심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행복의 전부요, 인간에게 빛을 주는 태양이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치유하는 의사이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담벼락이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위로하는 친구이며 인간을 부욕해야 하는 참된 진주이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지켜 살게 하는 방주이며 인간을 가장 무거운 압박 아래서도 견디게 할 수 있게 하는 바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땅과 하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이며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이다. 이 복된 주제를 살펴보고 알게 되었을 때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 와서 의의 태양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토록 찬양받으실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겠는가. 그리스도가 온 세상보다 더 탁월하시듯 그분의 모습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을 초월한다.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조국교회가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더 알고 싶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없이 살아왔거나 소극적이거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신비,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 되신 그 신비를 지금까지 여러분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짧은 이해 정도로만 알았던 그 신비를 이제부터는 더 풍성히 알고 그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 선생처럼 죽는 것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며 부활에 이를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 헌신은 필요 없습니다. 억지 섬김이나 억지 헌금이나 억지 예배나 억지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최고이고 그 아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가장 살아가는 것까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뒤로 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할 정도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을 내게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지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사는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름다움과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쓰고 싶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아름다움도 영광도 풍성함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너무나 천박한 것입니다. 너무나 외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아름다움의 개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에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32장은 찬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신비보다 더 신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신비한 무엇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풍성한 복, 그것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를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원한다면 제가 그 앞에 암브로스의 말을 읽어드린 것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만유시다.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강구하고 따르기 위해 당신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약속하며 성취하신 것에 대해 그분의 탄생과 삶, 죽으심, 부활, 승천, 중보하심, 재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한다면 당신은 결코 지치거나 지루해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묵상해 보라. 그것입니다. 매일 한 번만이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한 번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처한 환경, 고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100살 되어 죽게 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손찬상에서 성찬에 참여가 나는데 찬송가 85장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무엇입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분과 생명적인 교제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기쁜데 감사한데 행복한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얼굴을 직접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묵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한 실패의 삶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기에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힘써 더 알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러한 복을 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직분 얻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자, 예수를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엉뚱한 데서 복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것에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그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복으로 뒤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생명에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참된 생명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도 좋은데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허락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 죽음까지도 그의 생명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러분 되셨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진정 소망합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삶의 동안에도 이 영광은 더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도 그 영광과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기적인 것인지, 놀라운 일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이 대제목과 그리고 오늘 소제목으로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기를 구하십시오. 더 알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변은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하고 하늘의 동락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